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세우는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동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곳은 어디?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자, 여러분 한번 집을 떠올려 보세요. 가정. 가시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집에 가고 싶어, 집이 참 따뜻하고 좋아 라는 그런 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따뜻하지 않아, 좀 불편해 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도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스위트 홈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부의 발견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 왜 이래? 아빠랑 싸웠어? 왜 또 싸웠어? 아빠가? 왜 그러셨대? 꼭 그러더라. 속상해서 울고 있었구만. 일 잘 마무리하고 내가 주말에 갈게. 알았지? 기운 내. 밥 챙겨 먹고. 알았지? 엄마, 잘 있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마는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 애들 보고 싶지?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갈까? 엄마, 주말에 시간 비워도 갈게.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저기 뭐죠 이게? 아니 자기 얘기해. 아니야, 자기 먼저 얘기해. 아니야, 자기 먼저 얘기해. 아니 주말에 아, 주말에 나 우리 집 가기로 했는데 애들이랑. 나 먼저 말하라며. 아, 주말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 나도 주말에 친정 갈 거야. 아니 그거 자기 혼자 정하면 어떡해. 친정 갈 거야. 애들이랑 엄마 애들 보고 싶다 그랬어. 애들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한테. 나 엄마한테 얘기했어 벌써. 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못 간다고 애들은. 자기만 가. 싫어, 나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어. 아니 엄마 아빠랑 싸웠대. 엄마 기분 안 좋대. 나 애들이랑 가서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아니, 기분 좋게 해주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냐. 어쨌거나 엄마한테 얘기해. 아니야, 싫어. 자기가 얘기해. 나 갈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라고. 아, 똑같은 얘기 하게 하네 진짜. 딸 수업 잘했어? 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아? 속상한 거 있었어? 어휴 속상했겠네. 우리 이따가 여기 앞에 마카롱집 생겼는데 같이 갈까? 그거 먹으면 기분 좋아질걸? 아 그리고 있잖아 주말에 얘기하지 마. 엄마랑 얘기하지 마. 외할머니네 집에 갈까? 허허. 할머니 보고 싶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 엄마. 얘기했지. 얘기 다 그래서 했고. 엄마랑 같이 가자. 맛있는 거 사갈게. 알았지? 엄마 좋아하는 거 사갈게. 동생이랑 같이 가자. 삼겹살 먹을까? 응. 그래. 아니 아빠 통화한다고. 아, 애들 다 데리고 갈 거야. 다 데리고 갈 거야. 간다고 했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잠깐만. 아, 주영이는 좀 바쁘대. 못 온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엄마가 이해해. 바쁘잖아. 엄마 이따 전화할게. 괜찮아. 우리끼리만 가도 좋아. 더 좋아. 여보세요? 네,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없는데? 희한하다, 요즘은. 요즘은 좀 기술이 좋아졌나 봐.
자, 저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고 왜 다른 관계와 이렇게 더 친밀하고 더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 영상에서 보여준 가정의 모습은 좀 엮이는 가정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좀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대화나 감정 표현을 좀 솔직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경직된 역할, 예를 들어서 뭐 영웅이나 대리 부모나 아니면 돌보는 사람이나 희생양이나 이런 건강한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역할을 하는 가정을 우리가 좀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요, 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견고하고 친밀하게 누리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를 세워가지도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 네모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족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딸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걸 보통 우리가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싸움도 많고 적대적이에요. 좀 이런 표시를 할게요. 삐쭉삐쭉삐쭉. 관계가 삐쭉삐쭉하죠. 자, 이랬을 때 이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두 줄로 그으면 좋은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인데 하나가 더 커졌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밀착되고 융합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맺어야 될 좋은 관계 대신 딸과 이렇게 밀착하고 융합된, 아까 저 영상에서 보셨던 이 아내가 엄마랑 이렇게 밀착되고 융합된 관계예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과 힘들었던 모든 감정을 딸한테 이야기할 때 딸은 엄마랑 하나가 돼서 그치, 아빠가 그렇지, 맞아 막 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자기 거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딸과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떨까요? 그렇죠. 뭐 땡땡땡이면 좀 굉장히 소원한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똑같이 엄마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남자 쪽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자 쪽도 부모님의 관계가 한 줄이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냥 서먹서먹한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말 또 삐죽삐죽 적대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또 엄마가 또 이 아들과 그냥 좋은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보통 자녀 한 명을 붙잡습니다. 또 밀착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뭐 서운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용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셋이잖아요.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가 친밀하고 잘 지내야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부부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자녀와 밀착하고 융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란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부모의 정서를 갖고 다 살아가는, 아까 영상에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굉장히 엄마가 하나가 됐어요. 엄마, 내가 엄마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 애들 데리고 갈게 하면서 막 엄마, 대리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엄마의 보호자야. 엄마, 내가 엄마를 보호해줄게, 엄마를 지켜줄게. 이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좋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부관계도 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건강한 경계선을 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경계선입니다. 엄마의 감정은 엄마 거야. 엄마 아빠 싸움은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거지 나한테까지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좀 독립을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또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잘해야 돼. 자, 이런 정서에 사로잡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또 아내가 아까 영상에 어떻게 됐죠? 또 이 딸과 아주 친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또 밀착 육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은 또 이 엄마의 정서를 받은 이 딸은 아빠와 관계가 좋기가 또 어렵겠죠. 아빠랑 서운하거나 또 아빠랑 적대적이 되거나. 그래서 한국에 이런 조금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이런 상호작용으로 되물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자녀가, 저 어린 딸이 커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남자를 또 만나겠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자, 이 딸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뭐 서먹서먹하거나 뭐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의 원가족이 이런 패턴으로 여태까지 상호작용을 했네. 그러면 나 때에서 멈춰야 돼. 그래야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가,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잘 세우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다음 세대 이전에 지금 세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의식하는 이런 부부들이 경계선을 긋고 더 이상 부모의 정서에 우리가 이렇게 밀착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경계선을 긋고 두 사람이 관계를 새롭게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가정의 목적대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를 시작하면 다시금 좋은 관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인간을 바꿔야 돼, 이 인간을.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상호작용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융합되고 밀착됐던 이 상호작용을 다 끊고 우리 부부가 새로운 상호작용으로 만들어 가야 자녀와 또 이렇게 세 줄이 아니라 두 줄로 건강하게 또 아빠와도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가고 또 이 자녀가 나중에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부부가 왜 연락 싸우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왜 부모를 못 떠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와 이렇게 막 적대적이고 밀착되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렇게 좀 가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가정 배경에서 자랐구나. 부부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부부가 서로 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어린 시절에 좀 이런 양육을 받았고 좀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그럼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삼각관계가 돼 있나. 그런데 형제 중에 또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과 이렇게 밀착되다 보니까 이 딸은 또 굉장히 또 서운해. 아빠랑도 이렇게 또 서운해. 그럼 이 아이는 또 집에서 또 이제 다 나를 잘 안 봐주네. 좀 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그럼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나는 성공해야 돼. 난 영웅이 돼야 돼. 막 집에서 막 또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영웅왕이로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다 잊혀진 아이로 우리 집에 제가 있었니?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건요. 분명히 부모님이 낳은 자녀인데 이 형제 자매의 차별을 좀 더 뛰어넘어서 아예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도 제공하지 않고 잃어버린 아이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이 아이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신 차리고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바꿔야 되는구나.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구나. 정체성을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구나. 자,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나는 이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자, 여기서 나는 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우리 아이의 부모의 역할을 잘할 거야.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너는 우리 집에 너는 또 너밖에 없어. 너는 날 돌봐야 돼. 네가 나의 정서적인 배우자야. 어떤 이런 관계를 이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직된 잘못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건강한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부에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로 좀 풀어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가요 서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처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서로 경외하고 또 예의 바른 그런 태도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 아끼면 네 아내도 아껴.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와, 교회와 예수님을 비유했어요.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요.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뭐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또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과 이 순종은 상호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좀 순종해라. 물론 좀 더 두드러지게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역할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부모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고향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뭐냐면 자, 이 말씀 풀어보면요.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끌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훈계하라 그러면 그래 훈계해야 돼. 막 이렇게 훈육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돌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는 주님이 키우신다. 그러니까 냅둬도 된다. 굉장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키우신다는 건 주님이 알아서 다 너 우유 먹어라, 커라 이렇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지. 그 세세한 돌봄과 양육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이 키우셔. 우리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그 시기에 따라 연령에 따라 필요한 양육을 돌봄을 우리는 제공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통제, 간섭, 숨 막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간섭을 하세요. 통제하시고 조종하시고.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절한 자유는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숨 쉬며 살아가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적에서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를 잘 못 떠나면 계속 부모를 걱정해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막 하면서 막 걱정해갖고 막 이렇게 하게 하지 마세요. 걱정시키지 마세요. 둘이서 해결하세요. 자녀에게 내 한을 다 이렇게 막 쏟아내지 마세요. 경계선을 그으세요. 이걸 엄마, 아빠 거야. 그리고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나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해요.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부모가 싸울 때 싸우고 나서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조금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이런 갈등이 있어서 좀 다툰 거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안심해라고 정서적인 경계선을 딱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괜찮구나.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상호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 상호 존중이라는 거 한자를 풀어보면 서로 귀히 여깁니다.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냥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자녀를 보면서 나는 너 별로 안 좋아. 넌 별로 이렇게 사랑이 안 가. 막 남편, 아내도 보면서 별로 안 좋아.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좋아해 주셔야 돼요. 뭘 좋아할까요? 뭐 돈 잘 벌어니까, 뭐 성공하니까, 네가 공부 잘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가 아니에요. 존재를 좋아해 주셔야 돼요. 존재를 귀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때 언제 그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만족이 안 돼요. 외모가 왜 이래, 스펙이 왜 저래, 경제가 왜 저래, 너는 왜 성적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존재를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나의 생명이야. 내 자녀야.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냥 좋아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시고, 그리고 너는 왜 저희 애처럼 못하니가 아니에요. 당신은 왜 옆집 남자처럼 게 안 돼? 왜 저 집사님처럼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 세상에 여태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DNA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고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좀 좋아해 주세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나 이대로 만족해.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작품이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이 그 고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그 시선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은 성장하면서 존중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런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은 되게 잘 믿어요. 집사님 잘할 거라고 믿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가족은 안 믿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좀 신뢰를 주시고 또 좀 격려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존중에는 격려도 포함이 됩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힘 줄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힘 줄게. 힘 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이 돼주는 그런 상호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정하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들어가고 싶은 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따뜻하고 또 하나 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아이들이 왜 그렇게 집을 안 들어가고 계속 방황할까? 쟤네 맨날 밖으로 돌아. 우리 배우자는 맨날 밖으로 돌아. 비난하지 마시고 이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가족끼리 따뜻한 식사를 삼시세끼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끼라도 따뜻한 식사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밥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 따뜻한 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대학생 강의도 가는데요. 대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바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 한 40%가 따뜻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학원가가 좀 이렇게 있는데 밤에 나가면 애들이 막 10시, 11시까지 거기서 맹맹맹 돌아요. 뭐 계속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서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집밥이 없는 거죠. 따뜻한 밥을 좀 같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좀 추억을 만드는 재밌는 놀이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육아에 최선을 다했는데 애들이 크고 나니까 제가 뭐라고 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모님과 재밌게 놀아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놀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주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뭐하고 놀고 싶었지? 나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뭐하고 싶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놀고 싶었던 걸 가지고 아들과 같이 놀았어요. 저는 그때 뭐하고 놀고 싶었냐면 바닷가에 있는 콘도에 가서 그냥 막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막 놀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꼭 바닥에 있는 콘도에 가서 마음껏 막 모래놀이하고 바닷물 보고 막 수영하고 막 이러고 놀고 와요. 근데 애들이요. 엄마 아빠랑 놀았던 중에 뭐가 가장 좋았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바닷가 콘도. 재밌었대요. 재밌는 놀이를 하시고요.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대화를 조금 간간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별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좀 궁금해 주시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도 당신 최근에 뭐가 어려워? 예를 들어 남편이 요새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뭐 답답해 이러지 마시고. 답답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해서 답답해. 답답하겠다. 자, 아이가 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열심히 하지 말게 하지 마시고. 힘들어 그랬을 때. 힘들어? 그대로 미러링 반영해 주는 건 힘들어?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내들도. 내 말을 좀 듣고 반영해 주면 좋겠어. 나 요새 너무 지쳤어. 그럴 때 여보 나한테 지쳤구나 한마디만 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화를 가족들과 계속, 이건 노력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가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가족 편이 돼주세요. 살다 보면 좀 가족 구성원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가족 편이 되기보다 누구 편이 되냐면 자꾸 제3자 편이 들어요. 그 사람이 괜히 그랬겠냐? 막 이러면서 더 외로워요. 그럴 때 내가 당신 지켜줄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자기 편이 안 돼줬대요.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그때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 아빠가 널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서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제 분들을 보게 되는데 혹시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안전한 사람한테 나한테 그 말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아니면 지금의 내가 그 어릴 때 나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럼 기가 막히게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또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가족 구성원의 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족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이 안전한 가정에서 제가 꼭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폭력, 폭언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하는 부부 상담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건 지 분노잖아요. 지 분노. 지가 해결해야지 그걸 아이를 왜 때려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아직 5살도 안 된 아이를.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때리는데 아내들은 보통 그거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내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정말 건강한 훈육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한 거 맞지? 엄마 아빠랑 약속했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세대 맞는 거 맞지? 그럼 세대 딴 이런 훈육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애를 끌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막 무자비하게 때린다면 절대로 그 상황을 두시면 안 됩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셔서 아이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돼? 신고하십시오. 폭력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 가정들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가정이 좀 간간이 있습니다. 폭력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십니까? 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그렇게 때리십니까? 왜 아내를 때리십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분 계십니다. 애들을 때릴 바엔 날 때려. 대신 맞는 분 계신데요. 그것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폭력은 어떤 것도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말 안 되면 저는 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멈춰집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폭력이 없고 집에 들어가면 같이 밥 먹고 간간히 대화도 하고 간간히 좀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요새 좀 의지를 들여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런 왜곡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랑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으로 지냈다가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사진을 정리하다가 정원에서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나는 엄마 아빠랑 좋은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랑 셋이 이렇게 좋은 찍은 사진이 있었구나. 활짝 웃는 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사진도 추억도 남기면서 들어가고 싶고 안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성장시켜 가십시오. 2가지 관계를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분이 계세요. 얌송해. 야, 큐티했어? 야, 기도해. 막 이러시는데 사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뭐뭐 해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말을 드릴게요.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지 않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않으면서 너 큐티해야 돼, 너 남성해야 돼. 이거 아니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을 밥상머리에서 야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너무 놀랍지 않니?
그럼 애가 뭘 들을까요? 와,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간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나눠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가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머 어떻게 나는 이미 끝났어. 우리 애가 다 컸는데 막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40살에 부모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감정도 표현을 안 했는데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40살에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 어머니와 좀 이렇게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 너무 놀라운 게요. 40살 이후부터 어린 시절보다 더 좋은 기억과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간병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같이 카페 가서 차를 마셨던 그 추억, 또 엄마와 함께 영화를 봤던 그 추억,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소통하고 좀 편안하고 안전한 그 정도의 아빠, 엄마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그런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좀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자녀가 다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서 미안한 것도 성장시키고 고마운 것도 성장시키고 대화도 성장시키면서 관계를 계속 성장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속으세요.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무 과해지더군요. 지금은 모든 것이 교회 위주입니다. 버는 돈 대부분 헌금으로 내고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합니다. 퇴근 후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오기 일쑤죠. 결국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등은 제가 버는 돈으로 냅니다. 집안일은 대부분 제가 다 해야 하죠. 가정엔 이렇게 소홀한데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으로 비치는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싫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하신 것입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봉사를 더 하고 내가 뭐 더 헌신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주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내가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재정이며 시간이며 다 갖다 쓰고 있는데 무슨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또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가 좀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입니다. 결혼 후 아내와 가정에서도 예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언제 어떻게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다 그런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살 거야. 매일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때 해봤다가 맨날 싸웠어요. 자, 두 사람의 에너지가 어느 때 가장 좋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어떤 형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지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많이 싸워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0분 이내로 딱. 왜냐면 특히 이제 육아를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간을 내기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임신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두란노 그림 성경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한 챕터가 한 3분도 안 돼요. 남편이 그거를 읽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예배를 좀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예배가 일상의 예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일상에서 여보 뭐 기도 제목 뭐 있어? 여보 이 말씀 내가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세워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족들이 다 동의와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암투병하며 병원에서 지낸 지 3년째, 이제는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줄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빠 없이 저 홀로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신다면 혼자 남은 사람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나요? 제가 사실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좀 종종 봅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 동안에 아내와 이 아이들이 아빠가 이 땅에서 그래도 숨을 쉬는 그 시간 동안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시지 마시고, 물론 대책은 세워야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계신데 정말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을 암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셔야만 됐어요. 근데 아내분이요, 남편을 보내는 준비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남편과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보 고마웠어. 이렇게 함께 사는 동안에 당신에게 너무 고맙고 당신 자랑스럽고, 끊임없이. 그리고 아들한테도 아빠에 대해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남편을 떠나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되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남편과 그런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은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과부가 되신 분, 고아가 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힘든 기간을 잘 감당하시길, 이 사연을 봤는데 저도 마음이 좀 물클하더라고요. 예, 잘 감당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의 가정으로 세워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안전하고 든든하게 내가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 가족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